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 한 달 동안 8월 오늘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4주에 걸쳐서요, 부부 성장부 연합 특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 협력 목사님이신 김중명 목사님께서 또한 장신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에게 좀 더 쉽고 좋은 유익한 또한 이야기를 해주시려 합니다. 그래서 성어와 함께 읽는 모세 오경이란 주제로 세상의 모든 시작,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의 주제로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나눠주실 텐데요. 이 시간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가 주보 갖고 계신 뭐 흔들 거 있으시면요, 우리가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명화로 읽는 혹은 이제 성화로 읽는 그 구약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몇몇 교회들에서 이렇게 특강을 이제 구약 성경 이제 전체를 이렇게 쭉 뭐 때로는 한 학기, 때로는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늘 이제 다른 교회에서 그런 강의들 하고 또 학교에서 수업하고 하면서도 이 제가 출석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동일교회 성도님들과 이제 나누지 못하는 것, 또 공부하지 못하는 것, 조금 미안한 마음 또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여러분들과 이제 일단은 요 8월 한 달 동안은 오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 성화로 읽는 모세오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저희들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저희들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함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생활 해가고자 합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니 저희들 모든 공부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저희들 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선 성도님들께 성화와 함께 읽는 성화를 읽는 모세오경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주 하나님, 또 창세기, 그리고 이제 세상의 모든 시작에 대한 이 공부를 이 제목으로 공부를 해가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께 오늘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은 자료를 몇 가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생들한테도 소개를 하고 또 교회에 가면 소개하는 이제 자료인데, 성경 지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요 지도 자료는 이 성경 시대의 그 지도가 있고, 거기에 이제 기름 종이를 덮으면 지금 현대 성경 시대의 위치나 지역이 현대 국가들 또 현대 도시들은 어떤 지명 그리고 어떤 지역에 해당되는가를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 큰 아주 간략한 그런 지도책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자료는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성경의 사건을 다 지도로 제작했는데, 그 속에 사진들이 조그맣게 같이 들어가 있고 짧은 성경 본문 설명이 들어가 있는, 이건 지금 금방 보여드린 이 자료는 이제 지도만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사진하고 지도가 조금씩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자료고, 그리고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온 이 지도는 성경 통독을 위한 신개념 지도라고 해서 성경의 내용 사건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제 지도상에 표시를 해놓은 그런 또 지도 자료입니다. 이 지도책이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제 이 책들을 신학생들한테나 또 특강을 할 때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읽어가실 때 어디가 어딘지, 브엘세바가 어딘지, 뭐 헤브론이 어딘지 이제 읽으면서 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지도책을 이제 아주 얇기 때문에 옆에 같이 놓고 읽어 가시면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시고 또 이제 읽어 가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우선 이 지도 자료를 이쪽 줄에 먼저 한번 공부가 진행되는 동안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서 뒤로 같이 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책은 이제 저희 학교에 있는 성지연구원에서 옛날에 발행했던 이제 사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늘 창세기가 진행되는 동안 제목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 이제 어떤 도시들, 어떤 지역들을 거쳐서 갔는지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화보집입니다. 이것도 공부가 진행되는 동안 쭉 살펴보시면서 수업에 강좌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뒤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음표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거룩할 성자의 이제 그림 화자. 그래서 이제 보통 그냥 일반 그림들 미술 작품 그림들을 특별히 이제 성경의 내용 또 기독교와 관련된 그 내용의 그림들을 이제 구분을 해서 성화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명화로 함께 읽어가는 이제 성경 구약 성경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이제 성경 본문에 대한 어떤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설교 말씀 듣는 이제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도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관련된 이제 명화 또 성화 자료들 같이 보시면서 이 공부를 해가려고 합니다. 우선 이 모세오경 또 구약 성경을 하시면서 내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또 특별히 창세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 질문이 무엇이었을까? 지금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지금 오늘 이 시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찾으실 수가 있는지 아니면 그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저한테 또 공부가 끝나고 나서 따로 질문을 해주셔도 이 주어진 이 기간 동안은 언제든지 또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드린 말씀은 구약 성경에 대한 나의 물음 또 창세기에 대한 나의 질문 무엇이 있었는지 혹은 뭐 지금 이 가운데는 또 교사로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도 또 계신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질문을 받았던 어려운 질문들,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또 뭐 이제 그 질문이 저는 이제 아이들 이제 담임 맡았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는 신학생들도 이제 학부생들은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으셨던 그리고 또 누군가에 들었던 이제 그 답을 찾았던 혹은 찾지 못한 이제 그런 질문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공부를 이제 창세기부터의 공부를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 가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도 성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인생 살아가면서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다고 하는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질문하셨던 그 질문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같이 짚어보면서 이 오늘 성경 공부를 진행해 가려고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실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우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명화 또 성화로 읽는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이제 대표적인 그 천재 화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또 라파엘로 이 셋 중에 하나였고 가장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장수했지만 이 미켈란젤로도 이제 장수한 이제 그런 그 천재 화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조각 모세상이라든지 다비드상이라든지 또 피에타라든지 이 조각가로 유명했었고 또 행정가로 또 건축가로도 굉장히 이제 천재성을 나타내던 그 화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교황 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 중에 이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예배당에 천장화하고 벽화를 그려달라고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미켈란젤로가 저 천정에 저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창세기에 관련된 천지창조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다 담겨지게 되었었고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저 그림을 1500년대 초에서 이제 그 중반까지 그 그림을 그려 나가는 동안 교황이 이제 세 사람이 이제 바뀌게 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그림은 보시면 이제 시스티나라고 하는 예배당의 천정 그림이 이제 천지창조부터 이 구약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제단화 이제 벽화는 최후의 심판 요한계시록에 이제 최후의 심판의 내용으로 그렇게 그림이 이제 제작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 장면을 여러분들과 오늘 이 창세기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일화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게 이제 아까 그 정면에 보이는 벽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운데 이제 이제 백보자 이제 마지막 심판 보좌에 앉으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 가운데 있는 저 그림이 미켈란젤로의 추상화입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제 이제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살가죽이 벗겨지는 형벌을 받아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천정화를 그리고 저 벽화를 그리는 그것을 시간을 맞춰서 그림을 다 완성해 달라고 그 교황 로마 교황청에서 하도 이렇게 뭐 이제 세상 말로 닥달을 하니까 너무 이 그림 그리는 일이 힘들어 가지고 자기 자화상을 저기 그 살가죽 벗겨진 순교를 했던 저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자화상을 이제 그렸던 이제 그 일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요 천정 이 벽화에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뭐 그 내용은 이제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림 그리는 게 이 성화를 그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막 몸에 병이 생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만 신앙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친구한테 이제 그 보냈던 내용인데 이 천정화, 이 천정에다 그 그림을 그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 높은 사다리처럼 이렇게 판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림을 거꾸로 보고 그래야 되니까 목 디스크, 뭐 이 등 아픈 것, 또 척추 이상, 그리고 또 그 눈에 이런
그 그림 안료들이 떨어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저 작품들을 여러 해에 걸쳐서 이제 완성하게 되었던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친구한테 보낸 이제 편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완성됐던 그 그림이 이제 저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예배당 벽화였고, 거기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림들은 이 창세기에 관련된 이제 몇 컷의 장면들입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이 아담의 창조. 이 사람은 이제 이 조각가였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이제 그 손으로 모든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초점을 이제 강조점을 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이 만나는 이제 저 장면으로 이제 이 천지 창조의 그 장면, 또 이 사람의 창조를 이제 묘사를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 이 본문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 세상 모든 것, 우주, 지금 요즘 그 뉴스에 나오는 인터넷 뉴스가 됐든 또 해외 뉴스가 됐든 이 달 탐사 로켓을 계속 각 나라마다 쏘아 올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우주 산업이 계속 발전해가는 그런 상황인데, 또 화성에 로봇들을 보내서 또 화성 탐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모든 우주의 시작,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작, 우주의 시작.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제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와 달과 별이 넷째 날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물과 하늘과 궁창과 땅과 또 이 모든 식물, 동물, 물고기까지 다 만드신 그 6일간의 창조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기에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창조하신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렇게 이끌어오시고 그 속에서 이제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으셔서 혼자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배우자를, 짝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여자 하와다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이 없으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요즘은 그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성이 77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 그리고 또 중성, 그리고 76개의 성이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보시면 LGBTQ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그것까지 성을 표시하는 이제 표시들이 그 약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L은 이제 레즈비언, 그 여성과 여성의 이제 어떤 선호하는 성, 이제 G는 이제 게이, 남성과 남성끼리 또 이제 배우자로 생각하는 그런 성에 대한 개념. B는 이제 바이섹슈얼이라고 해서 이제 양성, 자기는 양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그런 경우.
LGBT,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내가 원하면 나는 남자일 수도 있지만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였지만 남자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걸 또 성으로 인정하는 게 있고 또 LGBTQ, 퀴어라고 하는 또 성 그리고 이제 거기 플러스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한 2016년도에 확인했을 때 76개 이상 이제 되는 그 성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자와 여자로 두 가지 성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준이 그냥 기준을 포기해 버리면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이든지 다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뭐 누구와 결혼해도 동물과 결혼하는 것도 다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제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첫째 날에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넷째 날 이제 창조하신 이제 그 내용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이제 물과 묻을 나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2장에 보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이 짝으로 이제 그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부부가 서로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는 이제 존재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창세기 3장 9절을 우선 이 3장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3장 9절에 이 본문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본문을 찾으신 분이 계시면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과 대화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인 사람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경계선 하나 그어주신 것이 딱 두 가지도 아니었고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 선까지 어기면 자기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도 구분을 못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그것을 예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선을 넘어버렸던 일이 이제 그 사탄의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제 하와가 먹고 또 아담에게도 주고 그래서 이제 눈이 밝아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하셨던 말씀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물음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만약에 이 물음이 지금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물으시는 물음이라고 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가? 주일 오후 시간에 또 오전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겠고 또 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불자일 수 있겠고, 산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건 그 사람의 정체성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물음 속에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려고 하셨던 많은 뜻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물으셨던 그 물음은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그 구분, 그런데 뱀이 유혹했던 그 유혹 중에 뭐가 있었냐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사람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원죄의 속성, 죄의 속성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 물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물음입니다. 창세기 공교롭게 4장 9절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음이 처음 인류에게 시작이 됐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에게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일을 했고, 아벨은 이제 목축, 가축들을 기르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이제 그 아벨의 예배, 첫 제물을 드리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죄를 지으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인에게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너에게 죄의 소원은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나운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너를 삼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인이 그냥 그러고 지나가고 말았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인 그런 사건이,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제 처음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질문이 4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첫 번째 물음은 네가 어디 있느냐였는데, 두 번째 물음은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위치도 하나님께서 물으시지만, 나의 자리도 물으시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또 물으셨던 그 물음이 창세기의 첫 번째, 두 번째, 3장,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후에 아담에게서 셋, 에노스, 그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게 되는데, 그 후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그 후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진 그 후손들 말고 가인의 후손들은 또 그 후손들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 역사를 이어가면서 그 노아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지만, 이제 인류의 대부분은 이제 그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이제 그 죄악이 완전히 관영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시고 생명체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제 진행하셨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인류에 대한 심판이 있었는데 그게 물의 심판이었고, 그 내용이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제 이렇게 이 그림으로 이제 묘사를 했는데요. 저 뒤에 보이는 저 네모나게 생긴 저게 이제 그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그 방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아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이제 네모난 큐브 형태의 방주 모양이 나왔었는데, 이제 저렇게도 또 묘사를 했던 이제 그런 그림의 흔적들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9장 1절로 7절까지 내용은 이제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노아가 배에서 내려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금지해야 될 것으로 이제 그 피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채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육식을 할 수 있도록 양식으로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이제 금지하셨던 내용이 살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다. 그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이제 그 9장 1절로 7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은 이제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서 내려서 홍수가 끝난 이후에 이제 농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포도 농사를 짓고 이제 그 술에 취해서 이제 그 부끄러운 모습, 그러니까 벌거벗은 모습을 다 드러냈는데,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이제 셈과 야벳은 그 모습을 이제 덮었는데, 또 함은 이제 그걸 이제 조롱하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이 술로 인해서 시작된 이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또 인간 관계 속에서의 이제 또 덕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알코올 중독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를 또 성경에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창세기 11장을 지나서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이제 족장사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본문은 이제 성도님들께서도 뭐 아주 잘 아시고, 또 이제 365 성경 암송을 통해서도 이제 또 암송하고 계신 성경 구절일 것 같습니다.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대한 약속, 이름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시겠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게 되고, 아브라함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게 되고, 아브라함을 이제 영접하고 아브라함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고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약속을 해주셨던 그 내용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소돔 고모라 이야기, 또 롯의 가족의 이야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또 한 번 이제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이 하갈을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기다리다가 그 첩으로 이제 하갈을 맞이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나타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늘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갈을 만나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갈이 이제 그 두 번째 부인,
또 첩으로 이렇게 그 아브라함과 이제 그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갈이 그 사라의 여종이었는데,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이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이제 또 무시하고 또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가족 관계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라가 이제 하갈을 구박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 견디지 못하고 임신한 몸으로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이제 그 브엘세바 그 광야 지역을 이렇게 지나서 이집트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했던 말이 1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여기 지금 맨 앞에 앉아 계신 여기 남자 성도님, 그 성함이 박석철 집사님이신가요? 네, 박 집사님께서 한번 그 창세기 16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8절. 네, 감사합니다. 8절 말씀 잘 읽어주셨습니다. 여기 이 물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셨던 물음인데요. 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런데 지금 이 물음만 딱 떼서 한번 하갈에게 하셨던 질문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셨던 여러분께 하시는 질문이라고 하면 저건 어떤 의미일까? 옛날 가수 중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 60년, 70년대에 저는 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옛날 국민학교라고 했던, 그때 이렇게 그 거리나 뭐 가게집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들리던 노래, 텔레비 틀면 늘 나오던 노래 중에 최 무슨 가수가 있었는데, 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그 유행가 가사가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물음은 철학자들의 물음이었고, 문학의 물음이었고, 예술가들의 물음이었고, 음악 작곡가들의 물음이었고, 사람들의 근본된 물음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먼저 하셨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학 작품에서도 저 물음까지는 하는데 그 답을 주지를 못하고, 어떤 예술 작품도 어떤 철학책도 저 답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너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이미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물음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문학에서도 그 답을 찾을 수 없고, 예술 작품에서도, 유행가 속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저 답을 찾으려고 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맴돌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말을 듣고 하갈은 순종해서 다시 그 험한 일들이 예상되는 여주인의 집으로 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또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갔으면 그러면 인생이 탄탄대로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그 이삭이 태어나면서 더 심한 구박을 받게 되고, 하갈과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이 함께 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쫓겨나는 그 일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그 브엘세바, 지금 지도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 브엘세바 지역을 보시면 지금도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 지역입니다. 이 브엘세바가 있는 그 지역이 사막 지역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저기 보시면 저쪽에 성경에는 살 한바탕, 이 화살을 쐈을 때 그 화살이 날아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가 되는 이제 그 한 저 안쪽에 이제 그 이스마엘이 탈진해서 누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하갈은 내가 아이 죽는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참 그 정도 거리를 걸어갔는데 아기가 놀래서 막 우니까 같이 바라보면서 통곡했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1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성도님들께서도 저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겪을 수 있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 힘든 일들을 겪을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저희들에게 다시 물으실 때까지 우리 사정을 아뢰고 간구하는 것. 이제 그게 기도의 내용이 될 텐데요. 그랬더니 하갈의 눈이 열리고 바로 옆에 있었던, 절망했을 때, 탈진하고 포기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그 샘물이 보이면서 그 샘물을 떠다 아이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아랍 사람들의 조상들이 된 이제 그 사람들, 그 후손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이제 성경에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잘 아시는 이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삭은 이제 그 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또 족장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냥 저 본문 내용만 확인을 해보면 이삭이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6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에색, 신나, 르호봇, 그리고 브엘세바, 우물을 판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지역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생명이고, 우물을 파는 게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아주 옛날 고대 시대 기계가 없던 시대에는 수맥을 뭐 탐지할 수 있는 이런 뭐 어떤 전자장비가 없었던 저 시대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3번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파기만 하면 다 뺏어버리는, 그런데 억울해서라도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처럼 저항이라도 한번 해보고 싸움이라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그냥 그대로 다 내주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고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중에 선택지 하나를 또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 설교 말씀 중에서도 이제 누군가 이렇게 왕들이 전쟁을 벌이려고 하면 화친을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이제 끝까지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계산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그 뭐 이런 인간
극장이나 뭐 다큐멘터리 이런 프로들 텔레비에서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 드는 사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이 뭐 정말 이렇게 그 사활을 걸고 그 회사에 사활을 걸고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그걸 뭐 대기업이나 다른 기업에서 그 기술 그걸 싹 빼돌려 가지고 이제 이 회사가 망하도록, 그런데 이 회사 사장님이 이제 그런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걸 지키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대기업하고 싸움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소송 비용이 없어서 이 회사는 부도가 나고 문을 닫게 되고, 근데 그 에너지를 그냥 뺏기더라도 또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쏟을 수 있으면 어떨까, 이제 그런 그냥 너무 아쉽고 너무 아픈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삭이 겪었던 일들이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놓으라고 할 때 다 그냥 내주고 싸우는 일을 하질 않고, 그리고 브엘세바 사람들이 안 오는 가장 변두리까지 가서 거기서 고향 삼아서 살았던,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까지도 브엘세바를 터전으로 삼아서 살았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물들을 빼앗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갔던 게 아니라 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갔던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면 에섹신나 르호봇이 다 여기는 이 평지고 그 반농사가 다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었던 에섹, 신나, 르봇, 여기는 다 우물들을 다 뺏기고, 여기 브엘세바, 여기는 이제 다 그 사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거기까지 이제 밀려가서 살았던 이제 그 이삭의 그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이제 야곱과 에서였고, 이제 그 장자권을 빼앗게 된 그 이야기는 이제 성도님들께서도 다 이제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다가 이제 이제 도망치다가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또 제단을 쌓았던 이제 그 야곱의 사닥다리 그 꿈 이야기도 또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그 피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32장 27절을 보시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라고 하는 이제 그 축복의 약속 말씀을 듣게 되었던 이제 그 내용이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 질문인데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신다고 하면 어떤 대답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께서 부모님께서 주신 그 이름으로 살아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영적인 아버지, 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또 인식하시고 아시고 부르시는 같은 이름을 부르시지만 아까 석자 철자 집사님이라고 그러셨죠.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 물음 속에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과 또 12아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또 빼앗는 이제 그런 일을 했었지만, 또 그 아들들은
10명의 아들이 야곱을 속이고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또 평생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살았던 그런 이제 역사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거기서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또 누명을 쓰고 또 노예들의 그 감옥에 또 이제 갇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졌는데 변함없이 나왔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서 살아가든지 부잣집 귀공자 아들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고 보디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고 거기서 감옥에 가서 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고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고 삶의 환경이나 시간과 공간, 여건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고 7년 대기근을 준비하게 되었던 그 내용을 또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했던 두 본문, 거의 비슷한 내용의 두 본문이 45장 4절로 8절과 50장 19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했던 요셉의 말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고 많은 민족들의 생명도 또 구원하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아까 이삭의 이 에섹신나 르호봇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경험했던 이 억울한 일들 그리고 그 억울함을 겪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안갚음, 복수, 보복 이것만 가슴에 품고 살면 내가 병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삭도 요셉도 그냥 그걸 다 하나님 손에 그냥 맡겨놓고 맡겨버리고 그냥 앞으로 계속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러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고 나는 복수할 마음 없다. 그 이야기를 그냥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냥 먼저 용서해 준 그 방식으로 살아갔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먼저 찾으신 성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실 수 있는 길도 창조하실 수 있고 살 길도 창조하실 수 있고 그 다음 답 없는 답도 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놓고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이
요셉 그리고 이삭의 삶의 모습 속에서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배우는 시간들을 가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누군가 예수님 믿는 일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의 손자녀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그 질문을 하고 물을 때 조금 더 잘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가야 될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암송하고 또 이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에서는 지식으로 지식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해야 되는 믿음을 가지고 알아갈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이 신앙심,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이 마음 없이 지식만 늘어가게 되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모습, 원래 바울은 유대교 지도자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그 지식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갖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에서 이 공부도 해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저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이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됐던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고 나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 중에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엠마오가 여기 이 정도 14km 정도 떨어진 그 위치에 있는 곳이었는데 고향 마을로 돌아가던 그 두 제자를 만나시고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 엠마오의 마을로 가는 사람들과의 저녁 식사 장면인데 성경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장 27절 그리고 24장 44절 45절에 보시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주일 오후 이번 한 달 동안 이제 해갈 성경 공부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셨던 이 오경부터 시작을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질문들을 할 때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할 그 대답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이 오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가고 또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마무리하면 될까요?